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죄송합니다.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네. 적합한 인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역대상 27장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 또 지파별 지도자, 왕실 재산 관리자들, 또 다윗의 개인적인 지인에 속한 고문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익숙한 말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 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편히 거하기보다는 동서사방으로 전쟁터를 계속 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도망자의 삶을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날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거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다가 다윗의 말년에 성전 건축의 과제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성전 건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 결국 뭘까? 이게 나라의 안보죠. 왕으로서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군대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먼저 군대는 각 반차당 2만 4천 명,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2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1년 중에 한 달만 군역을 감당하게 해. 그럼 남은 11달은 뭐예요? 자기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거죠. 2만 4천 명의 군대가 12반차가 있었으니까 합치면 28만 8천 명이 되죠.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의 11조와 비슷한 개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사들의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1년에 12개월 중에서 한 달을 들이고 나머지 11달은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1년에 한 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신앙인은 그래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루가 24시간,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20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에 엄청난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에 그래도 목회자니까 10의 2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3조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양을 늘려가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은 뭐든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부는 몸 공부잖아요. 그죠? 결국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이 내가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자격이 주어져 있는 일을 잘 감당하려면 시간의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28만 8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다 동원하지 않죠. 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모든 나라의 관심은 더 많은 군사를 모으는 거거든요. 왜 군사력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토대로 해서 다른 나라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는 것. 이게 문화였잖아요. 문화. 그냥 일종의 그냥 삶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윗은 28만 8천 명, 이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다 쓰지 않아요. 오히려 12분의 1, 2만 4천 명만 동원해서 군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고향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울왕 때의 이스라엘 땅은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거든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그려보면 중간 정도의 단에서 브엘세바 사이즈가 되게 작죠, 그죠? 근데 다윗 왕 때는 이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 강까지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애국 국경까지 내려가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윗 때 확장을 하게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때가 바로 다윗 왕 시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적은 군사력과 많은 영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죠? 되게 신비롭지 않으세요? 적은 영토, 아니 적은 군사력과 많은 영토. 이게 신앙의 신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 국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전 지역을 현역병 24,000명이 지켰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24,000명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소수거든요. 나머지 12분의 10일 예비군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 규모로 군사력을 그 영토를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지.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칼과 창, 많은 군사력이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킨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28명, 8,000명 매번 돌려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도. 근데 그 중에 24,000명만 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표현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기억해야 합니다. 적은 군사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많은 영토를 확장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3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제 다윗의 재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보와 또 왕궁 안에 있는 왕의 보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재산, 산성, 성읍, 마을, 전답, 또 전답에 있는 곡식, 창고의 비축물, 포도원, 감람나무 다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소산물, 뽕나무 농장, 여러 가지 사육되는 가축들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다양하게 많이 있죠. 왕정의 재정 충당을 어떻게 했느냐. 왕실 소유지를 경작을 해서 얻어진 산물, 또 전쟁에서 노획물이 있잖아요.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공을 우리가 이제 다윗이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것들로다가 왕궁이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재물들은 왕의 창고, 성읍, 촌, 산성 흩어져 있는 모든 창고들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창고와 뭐 그 외에 여러 전답, 그 외에 포도원, 감람나무 가꾸는 것, 뽕나무 농장,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죠? 주여라 곡간주의를 맴돌고 정직하게 수고해 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에게 없다면 다윗 왕국을 지탱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윗은 유사라고 하는 사람을 둬서 우리로 얘기하면 전문가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워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를 하는 것을 맡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재산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도둑한테 맡길 사람은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정말로 그 재산은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충성도가 검증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맡기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 26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과 왕국의 양식으로 땀 흘리는 농부가 있었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28절에 보면 기름과 의복을 위해 땀을 흘리며 감람나무, 뽕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수고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 농부들의 땀이 왕의 건강이 되고 왕의 몫이 된 거죠.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치는 목자가 있고 나귀를 돌보고 양떼들을 빈들과 골짜기에서 치면서 지키는 목자들이 있어. 이들은 정말 하늘을 지붕 삼아 밤을 새우면서 무수한 날들을 빈들과 골짜기에서 보내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을 도왔던 유사들이었던 거지. 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한 줄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있지 않나? 뭐냐? 다윗은 진짜 전문가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성경이 그냥 이런 재산이 있었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땀 흘리는 농부를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 뭐 가축을 치는 목자들을 소개하고 나귀를 돌보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느냐. 실명은 거론되지 않지만 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느냐. 다윗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리도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사람은 내가 모든 거 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첨단의 시대에 AI 시대가 되는 여러분, 조그만 기계 하나라 할지라도 거의 반도체에 집약된 기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가 웬만한 거 고장나면 내가 수리할 수도 있고 뭐 납땜도 하고 뭐 전선도 연결하고 뭐 하면서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고 복잡 다단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오히려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알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미래세대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연결해 주는 일이죠. 누구의? 전문가에게.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그런 친구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는 일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거죠.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봐요. 32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다윗 숙군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들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심지어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 각 분야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사, 어떤 사람은 서기관, 어떤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복으로 다윗의 벗이 되어지죠. 정말로 다윗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어. 왕의 모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상담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사한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요. 왕의 모사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의 친척이고 정치가고 서기관이고 지혜가 뛰어난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동명 이제 이인인 거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다윗은 요나단하고 아주 친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라 한글 개혁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큼 존중을 받는 무게감이 있는 그 정도로 지혜가 뛰어난 거지.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벗이 되어주잖아. 나중에 압살롬을 피해 이제 도망자가 되었을 때 후세를 그 왕궁에 심어놓잖아요. 그죠? 복병으로다가 심어라. 결국 후세를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이 무위로 끝나게 되고 다시 다윗이 정권을 회복하게 되죠. 진정한 법, 그죠? 후세, 목숨을 걸고 그 왕국에 들어간 거죠. 왜? 누가 봐도 후세는 다윗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후세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여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아들들의 교육을 맡은 사람인 거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지혜가 필요했는데 그때 각 분야에 이 다윗을 위해서 모사가 되주고 서기관이 되주고 그리고 뭐 여러 친구가 되주고 다양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인재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뭘까? 그리고 1순위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사람에 대한 복이 있구나. 저는 인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인복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하도 인생이 구멍난 인생이라 누군가 메꿔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누군가 저를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 항상 좋은 분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저를 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일 큰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좋은 인물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좋은 인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적어도 2명 정도는 좋은 인물이라고 인재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도벨, 또 한 명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죠. 왜? 그들은 나중에 바이슬 발라나 일으키고 한 사람은 자살로 끝나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각자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인재들이거든요. 각자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최고의 인재를 뽑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흔히 스펙이 좋고 아니면 커리어가 훌륭한 사람들을 따자. 그죠? 그런데 진짜 인재에 관련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좀 아깝지 않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이제 그런 보이지 않지만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이 그 마음에 쉽겠죠. 그죠? 아이도벨이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아이도벨이. 그죠? 다윗의 모사가 되었다가 압살롬의 모사가 바뀌잖아. 자기 이야기를 압살롬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스스로 같이 정리를 싹 하고 자살해 죽는 거야. 왜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말이 하나님이었거든. 자기 말이 거역이 돼. 그냥 이제 이런 사람인 거지. 이런 부류의 사람인 거야. 그죠? 저는 최고의 인재보다 중요한 게 뭐냐? 최적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미국의 컨설턴트죠. 짐 콜린스가 한 말인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최고의 인재 아닙니다. Right people, best people이 아니라 right people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에는 최고의 인재 아니라고 봐요. 은사가 다 다양하잖아. 은사가 다. 교회가 진짜 건강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잘 이해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주 사람이 너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예요. 네? 아주 사람들 도우는 것도 좋아하고 인성도 훌륭해, 성품도 좋아. 근데 문제가 사람의 병을 못 고쳐.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은 의사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